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메시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정말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펠레나 마라도나 이런 선수보다 역대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죠. 근데 여러분, 이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막 체격이 거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키가 한 168c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축구 선수 치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메시 선수가 어렸을 때 성장 호르몬 결핍 장애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운동 선수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체격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 선수가 최악의 조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메시 선수가 축구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뜁니다. 두근두근 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감탄하면서 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됐죠.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볼 때 저는 그것과 똑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와, 대단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최악의 조건이었거든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좋은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리더도 없습니다. 최고의 리더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떠나셨어요. 남겨진 제자들은 겁쟁이였고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이상해요. 성경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였다.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라는 충만한 부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충만한 부흥,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성장과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 이 놀라운 성장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성장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성장을 우리 가정에 가져올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성장, 충만한 부흥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위에, 이 인생 위에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다음 주까지 2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선명한 기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7명의 안수 집사님을 뽑잖아요. 정말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로 모든 행정과 돈과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집사님 7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뽑냐면 그냥 뽑지 않습니다. 선명한 기준을 갖고 뽑습니다. 선명한 어떤 기준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딱 한 가지 기준이었어요. 돈이 많거나 당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것 상관없이 정말 선명한 기준, 본질적인 기준을 가졌던 사람이죠.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링컨을 경멸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정치가였고요. 이 사람이 링컨을 굉장히 비판했다고 해요. 근데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링컨한테 그렇게 했대요. 하루는 스탠턴이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 비천하고 멍청한 시골뜨기요,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이 링컨이 약간 원숭이랑 닮았거든요. 상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스탠턴이 하루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여러분 고릴라 사냥하러 아프리카 가실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가세요. 저기 가서 고릴라 닮은 링컨 사냥하면 됩니다. 하하하. 막 온 천하 앞에서 링컨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모독했던 링컨이 인기가 오르고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스탠턴은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죽은 거죠. 몰려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최고의 위치를 임명할 때 링컨이 누구를 임명하냐면 스탠턴을 임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견고하게 스탠턴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 정치적인 정적을 이게 아니었어요. 링컨의 사돈이고 팔촌이고 뭐 같은 학교 고향 절대 아니에요. 링컨에겐 본질적인 표준이 있었어요. 선명한 표준이 있었어요. 링컨 생각에 국방부 장관은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가진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 땅에서 가장 탁월하고 전략과 전술이 가진 사람이 스탠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링컨이 본질적인 선명한 표준으로 보니까 스탠턴밖에 국방부 장관 할 사람이 없다고. 주변에서 다 만류하는데 각하를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라고 만류하는데 링컨이 흔들리지 않고 그 즉시 스탠턴을 임명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시카고 극장에서 암살당하고 피투성이간 된 그 링컨의 시체를 붙잡고 엉엉 울었던 게 스탠턴이라고 하죠. 이 스탠턴이 링컨의 시체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가졌던 통치자 중에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누웠다고 울부짖으며 슬퍼한 게 스탠턴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문제가 뭘까요? 본질적인 표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에도요, 국가에도요, 한국교회도, 우리 인생에도 본질적인 표준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떤 표준 갖고 계세요? 기업을 운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표준을 가지고 계세요? 본질적인 표준이 있으세요? 이상해요. 표준이 있으면요, 성장이 있어요. 집집마다 핸드폰 충전기가 여러분 다 다르면 어떻습니까? 또 새롭게 구해야 돼요. 근데 표준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본질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대량 생산해도 돼요. 왜? 같은 거 쓰니까.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요, 기업을 운영하고요,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요, 우리 교회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세요. 본질적인 선명한 표준이 있는가? 네가 그 말씀이라는 본질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냥 급하다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막았다가 이거 막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 표준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적인 표준을 가지고 그 원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더욱 놀라운 위대한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일주일간 선명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장과 충만한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